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자, 분봉왕 헤롯 됐습니다. 분봉왕이 뭘까요? 네,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옛날 속으로 하면 영주 정도 되겠죠.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다스리는 사실은 좀 작은 왕들입니다. 왕은 왕인데 정식 왕이라고 하기 좀 옹색한 조그만 왕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헤롯은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대왕이라는데 이 사람이 죽고 아들 때에 가서는 서로 쪼개가지고 그나마도 나중에는 이 왕제도를 없애버리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이 파견돼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자, 아직 총독의 영향권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 헤롯, 그러니까 대왕 헤롯의 아들 헤롯인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들었을까요? 네, 좀 크게. 어디요? 아니, 그것이 아니죠. 그 위에 앞에를 봐야죠. 앞에를. 뒤에를 보면 안 되고 엘리야는 지금 뒤에 나고 앞에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렇죠? 예. 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야기는 그 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까지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같은 놈이 많아졌구나 이래서 당황을 했냐?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의 권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기적을 해가고 뭐 감동적인 연세로 사람을 끌어가고 이거는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명령을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쫓아내버린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헤롯이라는 왕, 로마 황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예수가 없어도 그 이름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름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복종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당대의 왕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로마 황제, 살아있는 황제 권력은 본 적이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마술사가 마술로 귀신아 나가면 서로 짜고 막 이런 쇼는 가능해요.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건에서 그 악랄한 귀신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쫓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다. 이런 일은요, 역사 이래로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자, 이 일을 듣고 이게 바로 우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다 그랬어요. 당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놀랍고 두려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른다가 당황입니다. 자, 놀랍고 두렵다는 심정에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해야 할 타이밍인데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왕이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왕으로서 판단을 내려야 되고 백성들이가 혹은 부하 신하들과 행정관들에게 조치를 어떻게 취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왜요? 심히 두려웠기 때문에. 이 일이 유대 땅에 일어난 겁니다. 자, 예수님 사역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겁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봐보세요. 이전에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직 실감 못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칠 때 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고쳤어요.
그러면서 이 권위가 어디서 나냐 했더니 아버지의 권능을 받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를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역한 그가 자기 이름으로 또 다른 일반 평민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나눠줘서 똑같은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진짜 아무도 제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 생전에 유대 땅에 훗날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될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와 확장을 지금 미리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진짜 이렇게만 사역이 일어납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레이시아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콩고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중국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한국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됐고 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의 은택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헤롯이 두려웠어요. 이거는 로마 황제보다도, 죽긴 했지만 당대 대왕이었던 알렉산더보다도, 과거의 애굽의 바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 이거는 진짜 초인이 아니고요, 신성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내 땅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사실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이 사람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두려움이 여러분 권세에 의한 두려움 뿐일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자가 나타났고 그 하는 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 이름만 갖다 대면 된다는 정도로, 나하고는 이렇게 큰 능력의 차이가 있구나, 여기에 따른 불안감, 저 사람 진짜 왕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인가요? 그런 불안감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또 다른 불안감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군대들아 다 눈 멀어버릴지어다, 내가 예수를 믿는 다 창은 굽어버릴지어다, 칼은 부러질지어다, 말은 전부 다 절름머리가 될지어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귀신아 떠날지어다. 예수를 믿는 안진병이 일어나라 했다. 다 좋은 일이며 악한 영을 제어하는 일이었어요. 소위 영역으로 하지만 정치적 영역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려웠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헤롯 본인의 영적인 영역에서 흔들림과 진동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당장 그는 선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동생의 아내를 뺏었죠. 두 번째는 그것을 책망한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렸죠. 다른 죄도 어마어마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예수가 외치는 메시지도 굉장히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는 이 하잘것없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임하여야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니 이 사람이 그 양심의 흔들림과 진동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요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 눈앞에서 이 작은 자들, 소자야 그랬잖아요. 이 소자들을 통해서 여기 보이는 팔레스틴, 옛날에 팔레스타인을 부르죠. 이 유대 땅,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의 작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세계로서 듣게 된 겁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가면요, 생판 아무것도 보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듣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들으면 그 소리에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런 말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가 유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 누가 이런 말 했겠죠. 그쵸? 참 유대인들 신앙이 형편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의 환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동갑내기 아니면은 한 살 차이입니다. 그쵸? 근데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같이 있고 같이 살고 동시대 사람인데 요한이 엊그저께 죽었는데 예수님이 요한의 환생이나 재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의 부활입니까? 아니죠. 왜? 요한의 무덤 문은 그대로 닫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횡설수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의 신앙이 성경적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요한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양반들이 어디서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갖고 왔는지.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래.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잘 봐보세요. 요한이 엊그저께 헤롯한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을 언급한 것일 것이고, 이 선지자들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 때문이죠. 그죠? 특별히 엘리야는요,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했죠. 엘리야 이름을 언급했어요. 뭐 엘리야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런 건 아닌데 엘리야에 있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속뜻은 엘리야의 영감이 임하였거나, 그러니까는 미신적으로 말하면 엘리야의 귀신, 엘리야의 영이 진짜로 왔거나, 소위 입신이죠. 그래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영성과 똑같은 영성을 엘리사에게 주듯이 그렇게 주셨거나, 옛날에 선지자들이 주셨던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주셨던 그 영을 예수에게 주셨거나,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셨거나,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좋게 봐준 거고요. 말 그대로 보면은 거의 환생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요, 엘리야의 영감을 주셔서 그에게 부어주신 영감을 나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냈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름 바꿔서 다시 살아났다. 환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그 귀신이 들어왔다. 입귀신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이기적 사상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요.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 권능을 보고 해석하기를 예수 그 자체로서 약속된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옛날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럼 부활 아닙니까?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부활은요, 죽은 자 그 사람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이 되려면 엘리사가 무덤에서 문 열고 나와야지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생과 환생은 똑같은 말인데 뭐냐? 죽은 자가 깐나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에서 태어났죠.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요? 아무리 말을 부활로 만들려고 해도 부활이 안 되고 환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환생을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요? 다시 나타났다, 다시 살아났다 했을 때 분명히 부활은 아니란 말이죠. 부활이면 예전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 차이 아시겠죠? 근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예수지. 그러니까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이 임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했다가 아니고 그 옛날에 죽은 자의 영이 뭐 소위 불교식으로 구천을 떠돌다 들어왔다는 식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해서 깐나나로 태어났다든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의 지금 말을 들어보면 꼭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어디서나 이게 바벨론 동방신앙입니다. 이교의 사상이라고. 이러니 어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본 사람은 진짜 극소수였어요. 그런데요,
헤롯이 이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나아요. 지금 9절에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요한 아니라 그러죠. 유대인보다 낫죠. 유대인은 엊그저께 목 베어 죽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뭐라 그래요? 목을 쳐 죽인 요한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일할 수는 없다. 그런다고 헤롯이 부활신앙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교해보면 헤롯이 낫죠. 헤롯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아까 말하고 좀 다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헤롯이 고민을 했죠. 사람들이 자꾸 요한이라 그러죠. 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이 다시 살아났냐? 아니다. 내가 목 베어 죽였고 분명히 지금 무덤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보세요.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러니까 헤롯 수준에서 뭐냐면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헤롯이 말하는 살아났으니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헤롯은 이렇게 봅니다. 헤롯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는 사울하고 비슷한 꼴이 되는 거죠. 자, 이 위대한 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 파송을 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옛적에 엘리야도 한 적이 없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창세 이후로 어떤 사람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해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 이름이나 자기 권이나 혹은 뭐 주술이나 마술이나 부적을 한 게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헤롯은 굉장히 두려웠고 혹여 요한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비범한 능력을 꼭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특히 아까 무슨 말했어요? 그의 수준에서는 요한의 영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살았을 때 요한으로부터 찔리긴 했지만 그의 옳은 말 듣기를 원했다 했죠. 혹여 지금이라도 요한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긴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맞다 하면 요한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며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만일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어느 뭐로 보나 예수를 만나는 것은 현재 헤롯에게 유익한 일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마음을 잘 먹었어요. 한번 만나보겠다. 근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몇 가지 가능성을 본인이 갖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만나봐야 확인이 되는데 이 만남이 참 중요한데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간 사람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의혹을 가졌습니다. 정말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냐. 이 사람이 영생 이야기하는데 나 같은 이스라엘 선생도 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길래 이런 소리 하는가. 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찾아온 율법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뭐라 하면 멀리서 외쳤습니다. 선생이여, 어찌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잘 물어봤지. 잘 찾아왔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 헤롯이 이때 왔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 말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니, 엘리야가 살아났니, 요한이, 정말 이런 소리는요 밥맛 떨어지게 하는 소리고 잠 못 자게 하는 소리지 하나 유익되는 소리 아니잖아요. 근데 안 갔어요. 바빠서 안 간 거죠? 너무 멀어서 못 간 건가요?
사람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심이 찔려서 아싸리 듣고 개운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직전까지, 그 개운함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못 가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언제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온 날 밤, 그 새벽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헤롯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구원을 얻는 기회를 삼았냐? 그렇게 되지 못했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헤롯은 그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무슨 기적을 행한가 하고 볼까 했는데 보지를 못했고 됐다 그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라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때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일을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입을 벌리지 않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헤롯은요, 자기가 기대한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므로 실망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정한 때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의 메시아를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때의 모습이 이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두려웠을 때, 나에게 당황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칠 때 그때 나아갔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어떤 일절의 기적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일 그때 그는 이전과 같은 기적을 기대하고 만났으니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버리고 내치듯이 헤롯의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롯이 받은 심판입니다. 저는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육체의 약함을 보고 영의 두려움을 일소시켜버렸습니다. 그 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성격을 말하면 영적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 두려움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이 영혼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분을 직면했어야 되는데 그때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보내서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은 육체로 심히 두들겨 맞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약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영혼의 두려움도 이 육체의 연약함에 묶어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네 하고 자기 양심을 두렵지 않도록 스스로 이거를 편안하게 자기 양심의 평안함을 스스로 주입한 나머지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헤롯이 받은 심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앞에 헤롯이 섰을 때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찾아갔으면 선생님하고 혹시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은근히 그럽니다. 죄인일 때는 예수님 만나야 그때 만나야 되는데 이 두려울 때 안 만나고요. 자기가 뭔가 좀 해놓은 것 같고 의를 좀 쌓은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칭찬을 갖고 그때 주님 만나러 가자고 옆에 사람들 꼬대놓고 갑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데 내가 지금 가면 하나님 앞에 욕을 무지하게 많이 얻어먹을 것 같아. 몇 년 지나서 내가 좀 잘한 게 있어. 근데 옆에 집사님이 나보다 좀 못한 거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집사님 같이 가. 거짓말인 거 봐보세요. 같이 가면 어떻게 해요? 예언 기도 한 분이 나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이제 들으라고. 근데 의외로요, 너희 새끼 하고 딱 해버리면 얼마나 또 창피해집니까? 자,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자, 하물며 그럴진데 전에는 요한 죽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심히 두려웠고 떨렸을 때 예수님 앞에 섰으면 오히려 그때 예수님 앞에 섰으면 헤롯은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요,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예수님이 죄수예요. 그리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고 예수님 한밤중에 끌려와서 저 낮은 자리에 있어요. 내가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때 사실은 내 죄성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인간의 본질이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사회적 지위, 두 사람의 위치 차이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때를 노린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타이밍으로 그때를 정한다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최저의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 구도에서는요, 신앙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당황하는 때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때를 놓쳐버린 헤롯, 충분히 주어진 회개의 시간이 있었고요, 믿음의 사건들이 예수님을 만날까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 흘려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사람이 정한 법에 따라 죄인으로 만든 다음에 묶어서 내가 판단 자리에 쓰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묶어서 내 아래 세워놓으면 절대 거기서는요, 믿음이 생기지 않냐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혹 왕인 헤롯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주님 앞에 아래에 설 때 믿음이 생기고 경외감이 생기는데, 왠지 모르게 인간은 자기가 좀 몇 계단 올라갔을 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 될지 모르지만 바로 그 교만이 주님 앞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판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3계단을 올리면 3계단 가까이 심판의 자리에 간 것이고, 3층 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과 눈높이를 맞추면, 눈높이를 예수님과 맞추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신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마주하는 두 번째 당황스러운 순간에, 예수를 내가 죄인으로, 내가 심판하는 자로 만나. 근데 인간적으로 기분 좋은 당황이죠. 이거는 이 당황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욱 예수님을 멸시하여 믿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당하고 심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같은 설교나 우리 삶에서 나를 당황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사에서 당황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거나 비상식적인 일을 할 때 이거 당황스러운데 어째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당황은 그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진짜 한없이 축소된 상황을, 위축된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길을 몇 군데 문을 10개 20개를 놓고 어느 문을 열어야 되는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나를 당황한 바로 그분 앞에 딱 그대로 와서 무릎 꿇으면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황을 가져왔어요. 이게 내가 이스라엘 선수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바로 그분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를 놓쳐버리면요, 그게 바로 은혜의 교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큰 죄를 지었을 때 제일 크게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갔었어야 됩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팥죽으로 장작권 팔았을 때 바로 그 즉시로 에서가 물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와 동생한테도 물리라면 그때 물리든지 하여튼 뭔가를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남은 건 뭐죠? 악밖에 안 남았어요.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내가 당황이 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바로 그때 엎드리세요. 그러고 나서 이 시기를 모면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이건요 그 고향 방문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좀 형편 나아지면 차 좀 좋은 거 먹을까, 이거는 고향 갈 때 이야기고, 주님 앞에서는요 고무 신발도 다 찢어졌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지 않냐고 내가 멋진 옷 입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멋진 옷 입고 주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줄 아십시오. 꼭 주님이 첫 번째로 나의 죄와 양심을 흔들면서 당황시켰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실 어찌할 바는 모르는 다른 길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길을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심에 울리는 바 바로 그거, 내 죄로 말미암아 당황하는 그 것, 그러므로 예수 이름 앞에 서야 될 것,
이거밖에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다. 아버지, 이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당황되었을 때, 예수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아버지 흔들고 계실 때 내 영혼의 안정감을 얻게 하여, 내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조금 나아진 다음에 잊혀질만 할 때 그때는 이미 내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것 같습니다. 하루과 같이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지혜롭게 하옵소서. 나다날처럼 순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